특별히 2장 17절과 3장 5절을 잘 주의 깊게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이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느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음 가운데 잠기시고 그 은혜로 삶을 개척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죠. 잘 묵상해 보시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당시의 상황과 그 은혜를 심판으로 받게 되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성전과 성벽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이란 다윗 때 처음 지었었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 다윗 때 준비해서 솔로몬 때 처음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다윗 때가 가장 나라가 승승장구하였었을 때였었고, 강성할 때였고, 솔로몬 때 가장 번성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시 돌아와서 지으면 번성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성전을 완공하고 지금 이 말라기 시점이 10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압제를 받았었고 그들을 압제하는 이방 나라들은 여전히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이 참 많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망발을 합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행악자를 좋게 여기신다, 기쁘게 보신다라는 뜻이고 정의의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장에 응답을 하시는 거죠. 이렇다라고. 눈앞에 펼쳐진 부조리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소하는 불경한 일을 이들이 합니다. 그래서 3장의 말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임재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 2장 17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하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괴로우셨습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은 그 양떼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양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였는지 너희들이 계산을 해보라 했더니 그 노예의 몸값인 은 30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들에게 던졌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태도를 인하여서 화를 내시기도 하고 괴롭히시기도 하고 또 기뻐하시기도 하고 이런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은 굉장히 괴로우신 상태셨어요. 중요한 것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전에도 하나님한테 읍소한 사람들, 호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괴롭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도 12장 1절을 보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묻기도 하고, 주여 당신은 속이는 시내와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정말 저렇게 말을 해도 되나? 와디와 같이 우기가 지나가서 건기였는데 거기가 시냇물이 있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와디 완전히 말랐었어요. 그래서 그걸 속이는 시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정도로 참 두려운 그런 성경 구절인데도 하나님이 그때도 괴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박국도 1장 2절 4절에서 보면은 비슷하게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고, 시편에는 수두룩하게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부조리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현실 너머에 의로우신 주님이 계시다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서, 너무 힘들고 짜증내고 화를 내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안겨서 얘기할 때 그것을 받아주시는 게 부모님이겠죠. 그러나 부모님, 내 부모 만나라고 얘기하고 나에게 틀렸다고 얘기할 때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읍소하였던 사람들에게 응답하시고 그 사명자들의 이름과 그 삶이 성경에서 빛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2장 17절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과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은 물론 하세요. 똑같이 응답하시지만 5절 말씀에 맨 마지막에 보면 심판당할 자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맨 끝에 말미에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조소하듯이 그런 식으로 말을 사람들한테 퍼뜨린 사람들도 같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라기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삶은 때로 너무 힘들어서 불평이 차오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한 채로 낙심의 파도를 연거푸 맞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규모가 너무 커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많은 경우, 정말 많은 경우 내 생애의 응답이 안 되고 후손의 때의 응답이 될 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당연히 바라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는 오늘 백성처럼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 2장에 서머나 교회가 등장하는데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그 성숙함이죠. 그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너네들 죽도록 충성하다라고 말해도 괜찮은 교회였었어요. 충성하다 죽어라 라고 말해도 괜찮은 교회였어요. 그만큼 성숙하다고, 그만큼 경외한다라는 뜻이겠죠. 이것은 우리를 덮치는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압도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사람에게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고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결가족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시련들은 그것을로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건강을 나쁘게 할까, 재산을 잃게 할까, 목적이 사실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모든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목표로 한다. 우리 믿음을 부수려고 그런 시련들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의 최종 타겟이 나의 믿음을 노리는 것이구나. 내 건강도 내 재산도 내 자녀도 아니라 그 내 믿음에 대한 이야기구나를 생각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히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성숙해진다는 것이 때로는
정말 큰 산을, 큰 고비를 넘어야 하고 아니면 그 고비 가운데에서 끝내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떠한 말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도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과 우리 목장과 교회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며 소통하며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여도 오히려 견고한 믿음을 내세워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문학교회처럼 어떤 말씀을 들어도 괜찮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숙한 믿음인이 되길 원하며 그렇게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